감사합니다. 벗어도 되라고 이렇게 방어막을 잘 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홍승영 목사입니다. 서울 송파구 남단 끝에 장지교회라는 교회를 10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장지는 굉장히 천국을 바라보는 좋은 이름입니다. 눈 감고 묵상하면 갑자기 회개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이름입니다. 인생에 한 번은 장지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십시오. 좋은 목사님 또 좋은 교회, 제가 이 저녁에 7시에 저녁 예배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해야지. 그런데 서울 깍쟁이들은 한다 그러면 저 나가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좋은 기독교 신앙 전통 가지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50년, 그렇죠? 이렇게 사역하. 제가 우리 교회 나이는 잘 알 것 같아요. 1969년도에 창립 예배 드리셨다고. 저랑 나이가 같아요. 계산도 쉽고. 또 우리 학교 선배님이신 고 목사님 너무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사역 잘 하시는 분으로, 사실 저희 교육과 선배님들 중에서 이렇게 목사님 또래 선배님 중에서는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 손꼽게 적습니다. 근데 지금 후배들은 좀 있는데, 그래서 아주 특별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뵀을 때도 너무 정확하게 현재 상황하고 목회 상황을 짚어서 이렇게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밥 먹다가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밥은 먹어야지 은혜 받으니까 밥 먹. 예, 이렇게 교회학교 선생님들 한번 제가 불편해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유치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치부, 손 내리시고, 유초등부 어린이들, 초등학생, 어하나 선생님도 손 드는 거예요? 초등학생 담당 선생님들, 되게 부끄러움 많아요. 청소년 담당하시는 분들, 불쌍한 분들, 어쩌다 맡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만큼 생각하고 그렇게 참고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거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저는 촌에서 태어났어요. 산에서 해 뜨고 산에서 해 떨어지고, 그래서 학교까지 걸어서 1시간 20분 정도를 가야지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부지런히 가면 1시간 10분, 놀면서 가면 1시간 40분, 그러다 싫으면 안 가고 이런 막대 먹은 인생을 살다가,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재밌는 스포츠가 이제 여름이 되면 땡비, 땅벌 아시죠? 땅벌이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가면서 땅벌집에 돌을 잔뜩 집어던지고 가면 뒤에 놈이 오다고 쏘이고 집에 가서 걔는 좋아해요. 벌써여서 학교 안 갔다고. 뭐 이런 이상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아픈 것도 모르고 학교 안 가면 좋아하는 그런 못된 짓이나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양은 없고 뭐 동물은 다 키워봤어요. 대한민국에서 키우는 거. 제 참 꿈이 거위를 키워보는 거였는데 거위는 못 키워봤어요. 뭐 근데 흔히 키우는 동물들 다 키워보고, 소도 이제 시골식 아시죠? 지금 뭐 이렇게 막 30마리씩 50마리씩 이렇게 소 사육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두세 마리 자기 식구 키우듯이 이렇게 소 키워가지고, 언제 아들내미 대학 갈 때, 딸내미 대학 갈 때 그 한 마리 팔으면 1년씩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도시에서 사셔서 그런 것 같아. 그런 촌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소가 여름에 그 폭풍 치니까 이놈이 놀래가지고 집을 탈출한 거예요. 그 비 오고 그 다음에 아침인데도 7시인데도 이렇게 어둑어둑하게 보이는, 그렇게 하늘이 잔뜩 어두운 그때 소가 나갔다고 아버님이 저를 깨우시면서 일어나라고, 5시 한 반 됐나 막 두드려 깨워서 소 찾으러 가자고. 그 빛 속에 소를 찾으러 나가는데요. 제가 지금 소가 무서워서 문짝이 막 덜덜거리니까, 시골이라 시설이 안 좋아서 가출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한 1시간 반 찾아다녔나 그 생각했어요. 난 소만도 못하구나. 이 집 그래도 귀한 아들인데 이게 뭐냐. 산 등성 중턱에서 소가 발견됐는데, 이놈이 그 산길로 올라가다가 이 목줄에 나무 등걸이 걸려서 거의 뺑뺑 돌다가 이제 줄이 짧아지니까 쓰러져가지고 목이 졸려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막 맨손으로 그걸 뜯으면서 낫까지 오라고 소리 지르는데, 집에 뛰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아들이 죽든 말든 소만 살리시면 되는구나.
어쨌든 그 소는 살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골에서 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논농사 밤낮 지어봐야 빚이나 지지, 소 한 마리 팔아야 빚 좀 갚는 거죠. 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들하고 소 중에서 떠나가는 거 건지라면 뭐 건질까요? 둘 다 건지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우선은 아들을 건져야지. 소 건져서 뭐 아들 때문에 소 키우는 거지 뭐 소 때문에 아들 키우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성경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여러분 이 목자는 잘못된 목자입니다. 어느 소집 주인이 홍수 나서 소가 떠내려가서 나는 소가 없어서 인생 살 필요가 없다고 목숨 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죽더라도 이 소를 살려다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영역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제 이야기 잘 들리시죠? 저는 되게 잘 들리네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나가는데 강사님 오늘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다 끝났는데 어쩌라고. 잘 안 들리면 안 들린다 이렇게 신호를 주세요. 저는 잘 들리니까 잘 들리는 줄 알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 보고 사람 기준으로 예수님 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예수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실제로 예수님 목숨을 버리셨고 목숨을 버리신 그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있는 이 기간인데 이 목숨을 버리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이게 중요하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지 목숨을 버리고 났더니 양들이 살았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실 때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없는 방법 대신 죽으심이라는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맹목적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맞지만 맹목적이진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자녀의 행복, 자녀의 일생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일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10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두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우리를 보실 때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주셨죠? 대신 죽어주셔서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고 나니까 사는 이만 못해요. 죽는 이만 못해 사는 것이. 그럼 여러분 그런 생명을 얻어서 뭐 하겠어요? 얻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얻어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얻어보니까 풍성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풍성을 우리 북구교회 형제 자매들이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보니까 정말 풍성히 누리시는 것 같아요. 50년의 저력이 이거구나. 저희는 이제 48년째거든요. 우리도 3년 후에는 이렇게 되나? 안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스타트를 좀 늦게 한 교회라서. 그렇지만 이렇게 앞서서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긴 교회가 그 풍성한 생명을 잘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저희 같이 뒤따라가는 교회도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정점, 제자도라는 거는요 약간 피라미드 구조예요. 피라미드. 그래서 한 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12사도와 그 사도를 따르는 더 많은 속제자들과 그 제자의 또 제자들과 제자의 제자의 제자를 2000년 동안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 그 앞으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첫 복음의 전파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어린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농담을 해요. 어린이 전도가 어렵거든요. 전도는 잘 되는데 재미는 별로 없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우리 후임 목사님께서 이전에 이제 제 아내 사모가 우리 후임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교육 디렉터 할 때 그 부서에서 잠깐 파트타임 사역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오늘 온다니까 안부를 전하고 같이 갈래? 그랬더니 싫다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나 봐.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온다고 언제부터 오느냐 점검하고 몇 시에 오느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식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부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학교 선배님이시니까 같이 드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오랜만에 밥 얻어 먹었어요. 요새는 밥 안 줘요. 각자 먹고 오든지 갈 때 김밥 주든지 샌드위치 주든지. 그런데 정말 밥을 사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두 번 사주면 더 행복해 할 텐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네 번째로 온 겁니다. 어떻게 네 번째냐? 수원 서부교회, 동부교회, 남부교회, 북부까지 왔어요. 그래서 4대 교회를 제가 이제 했는데 오늘 아주 새로운 도전을 받았어요. 중부도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들어서 중부는 어디 있는지 다시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교회 중에서 두 교회는 제가, 한 교회는 어린이 집회를 갔어요. 어린이 집회 갔더니 목사님 얼굴도 안 보여. 어린이 집회 갔더니 밥 먹고 오는지 신경도 안 써요. 어린이 집회 갔더니 주차장 어디다 하는지 신경도 안 써요. 힘은 그게 몇 배나 더 드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사들이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이러고 하지, 애들 집회하려면 막 오두방정을 떨어야 제가 정말 땀을 삘삘 흘려야 조금 봐주지. 아이들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젠틀하지 않습니다.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세요? 창피하게. 아니 어떻게 주무시는 분도 없어요. 낮에 주무시고 오나. 뭐 다른 게 오후 예배 가면은 거의 이거는 왜 나를 불렀나 이렇게. 오후 예배는 자지간 밥 안 먹고 모여야지. 밥 먹고 오후에 모이면 눈 뜬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점잖하게 저를 잘 보시고. 애들 이런 거 없어요. 청소년, 어린이들 안 봅니다. 대학생들 요새는 잘 안 봅니다. 그래, 어린이 사역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사역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얘기할 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천국에 왔는지 나에게 그거 알려준 사람 뒤에 가서 서보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전해줬단 말이죠. 저는 아무래도 저희 할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술고래고, 권사들이 술고래라는 이 신비한 역사 속에서 손주가 목사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권사 할머니와 전도사 손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예수 만나서 홍대포가 홍집사 돼서 천국 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8년 6개월 걸렸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고. 제가 진학교를 가도 교회를 안 가시더니 결국 술 먹다 쓰러져서 교회를 가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요. 눈, 발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지체를 다 달고 지혜 가는 것보다 낫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구원받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 제 뒤에 서야 돼요. 제가 전도했으니까 저는 할머니 뒤에 아마 서지 않을까. 저희 할머니는 충남 서장군 서명은 고남리고 저수 육부라기 우리 동네인데, 그 동네 오신 그 서해안 지역은 그 당시 감리교 선교지였어요. 감리교의 서양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 뒤에 서겠죠? 그럼 그분은 또 누구 뒤에 서겠죠? 그럼 우리 맨 앞에 예수님 계시고 약간 사방팔방 피라밋같이 우리 눈 위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뒤가 허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뒤에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내 뒤에 유능한 놈 하나 붙이면 그 뒤에 잔뜩은 다 내 거야. 맞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저를 하나 두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저는 어린이 전도 훈련을 열심히 가르치고 실제로 전도하고, 또 작년 전도 폭발 본부에서도 사역을 합니다. 강의를 했고.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고 평생 다녔어요. 제 뒤에 많이 있겠죠? 그 사람 다 우리 할머니 뒤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도의 정신입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더하기의 방식이 아니라 곱하기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면 두 사람, 세 사람 전도하면 세 사람이지만 내가 한 사람 전도해서 전도자를 만들면 그 안에가 동시에 두 사람씩 할 수 있고, 세 사람을 전도해서 전도자를 만들면 동시에 네 명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곱하기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있죠, 그 과정에선 상당히 어렵지만 어떻게? 그와 나의 삶이 풍성해지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말을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센스가 만점입니다. 이 구절이 떴어요. 우리 부목사님을 모시고 올 걸, 이런 놀라운 걸 봐야 되는데 우린 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나 혼자 떠들지. 집에 가기 싫어졌어요,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표현으로 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얻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완성해야 될 거지만 구원은 이 땅에서는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 번연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12년 옥살이를 했어요. 12년 옥살이를 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내일이라도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만나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안 할 수 있냐, 난 복음 전할 거다, 고집을 피워가지고 12년 살았어요. 감옥 안에서 갇혀서 그가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인간의 삶을 돌아본 다음에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어떤 은유가 가득 담긴 그런 신앙의 소설을 썼지요. 철로 역정은 요만큼 두꺼운데 재밌어요. 이 철로 역정이 5분의 1 지점 지나갈 때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나요. 십자가를 만나서 그 등에 있는 무거운 죄짐이 떨어지고 그 거듭난 거예요. 언제? 5분의 1쯤 지나갔을 때. 그럼 나머지 5분의 4는 거듭난 그가 이 세상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저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 시온성에 들어가는 거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있죠, 구원받는 것은 5분의 1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다지, 이거 오해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이제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제일 억울한 사람들 아시죠? 결혼 준비 다 해놓고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 밤에 오신 사람, 그때 갔어야 되는데, 이런 표정이세요. 결혼하느니 갔어야 되는데 이런 표정이세요. 합격해서 대학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고생해서, 고생 정도가 아니라 삼수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던 대학에 붙었는데 입학식 하기 전날 예수님 오시면 천국이 더 좋으니까 괜찮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거기부터 뭐가 시작돼요? 풍성한 삶이 시작돼요. 그 풍성한 삶을 지금부터 실컷 살고,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자녀됨의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그 풍성한 삶, 이것이 나머지 5분의 4입니다. 그 풍성한 삶을 디모데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선한 일이라는 건 착한 일이 아닙니다. 아가도스는 이게 아주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인생이 끝났을 때 가치 있는 삶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든 천국만 가면 돼야, 이게 아니라 천국 갔는데 참 가치 있는 삶이었다, 그 길이가 아니라 그 가치 있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자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요,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일지라도 누군가를 섬기고 돕도록 여기 남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이유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섬기라. 우리가 여기 남아있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섬기라는 거예요. 섬겨서 어떻게? 그가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고, 그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은 그 다음부터는 내 다음으로 예수님 믿을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를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쓰임받게 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은 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도의 사명을 잘하는 교회가 우리 수원 북부교회인 줄 압니다. 이 소명을 이해하면 요나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요나를 부르시니까 그걸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요나서를 보면 재미난 말이 있어요. 요나가 니네로 가라는데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러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일은 술술 풀리는 것 같지만 죽을 길이죠. 우리가 교사를 섬기거나 구역장을 하거나 또 제자 훈련을 받아서 교회 사역을 섬긴다, 무언가 할 때 여러분 사단이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사단이 막 좋아해요? 아, 저분이 교사하면 애들 망칠 거야, 이렇게?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럼 사단이 방해하겠죠. 일이 안 풀릴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헌신하고 이제 교사할게요, 찬양대 할게요, 구역장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이렇게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 다음 꼭 이걸 붙여.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무언 어려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참 좋으시겠어요. 좋은 도지사 있어서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명령도 막 내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게 하나님 뜻 아닌가 봐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국가가 맞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뜻 아닌가 봐.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좋아할까? 너무 쉬워요. 어려움만 주면 그만둬버리니까. 교사 하다 그만둬, 찬양대 하다 그만둬, 구역장 하다 그만둬, 선교 가다 그만둬. 어려운 일만 주면 돼. 제가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성격 나쁜 목사가 되자. 교인들에게는 성격 좋지만 사단에게는 성격 나쁜 목사. 오늘 제가 어린이전도 훈련을 막 시키는데 집에서 야단 나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감기가 있어서 해열제 주사를 한 대 맞았는데 막 아나필라시스, 요새 그 유명한 알러지 반응이 막 퉁퉁 돋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익스큐즈미 하고서 막 가가지고 애를 들쳐업고 병원에 갔더니 주사 한 대 맞으니까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날 전도 망쳤죠. 다들 하셨지만 저는 망친 거예요. 저는. 그분들은 잘하셨지만. 그런데 이런 일이 3번에 거쳐서 있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훈련인데 4번째 할 때는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 번은 이거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세요. 사모도 남편 만나서 독해. 애가 죽는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진짜 애가 죽을 뻔했어요.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연락이 오더라고. 태어난 지 이제 100일 좀 넘은 아이가 막 열이 오르는데 동네 이제 열감기인 줄 알고 병원 내과, 남대로 좋은 소아과였는데 소아과를 계속 다니고 좀 괜찮은 거 보고 갔는데 갑자기 열이 올라서 응급실을 가고 대학병원을 가고 난리가 났어요. 부목사 집에 돈은 없고. 그러니까 아내가 의사가 1인실 입원을 하라고 하는데 1인실밖에 없대. 그냥 아기를 끌어안고 주저앉았대. 나는 1인실은 못 간다. 목사네 집에 돈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그냥 계단에서 버티니까 이러다 아기 죽는다고 막 간호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의사가 집에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냥 만나고 올 줄 알고 아무 준비도 없이 갔다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결국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직은 안 죽는 것 같으니까 안 가겠다. 3박 4일 4박 5일 합숙이었는데 이틀째 저녁이었어요. 이틀째 저녁. 이제 다 훈련 끝나고 10시 반에 이제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밤에 갔다 오면 되니까. 기도 부탁하고 안 갔어요. 결국 아이가 입원하고 고생을 하는데 안 갔어요. 그 대신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3배로 전도 열심히 할게요.
3배로 전도 열심히 할게요. 사단이 승질나게, 사단이 약오르게, 사단이 당황하게, 홍승영 건달이면 더 죽게 충성하는구나, 그냥 망하게 놔두자, 이렇게 하게. 그리고 훈련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그때까지 아이는 퇴원 못하고 얼마나 미안하든지 아내가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설마 그럴까 했던 거죠, 이놈의 무심한 남편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2년에 걸쳐서 쉬지 않고 그 일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그런 시련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풍성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잘 풀리면 좋고 안 풀리면 어렵고 건강하면 신나고 아프면 그만두고, 이게 무슨 풍성한 삶이에요? 그냥 모가지가 댕강댕강 사단에게 매달려가는 삶 아니에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걸 알면 가치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잘 풀리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분나는 것, 요나처럼 박넝쿨 있으면 좋아하고 마르면 내가 죽는 게 나아요.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그러면서 왜 멸망 안 시키세요? 왜 선지자가 됐어요? 선지자가 된 건 죄인들을 회개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니느웨 멸망을 선포했는데 한나절밖에 안 다니는데 온 성이 회개,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 그럼 선지자 사역 성공했는데 내가 왜 선지자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십니까? 그 풍성한 삶이 돈 많은 삶입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삶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이걸 여행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길 좋아해요. 그래서 우산 비유, 교육은 여러 가지 비를 맞는 우산처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배우고 이걸 배우고 이걸 배우면 이런 결론이 날 것이다 하고 세운 순서를 정해놓은 게 커리큘럼입니다. 이것도 비유예요. 원래 마차 바퀴를 쿠레레에서 커리큘럼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마차 바퀴가 쭉 났으면 요게 길이구나 하고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길을 닦아놓으면 그걸 따라가면 된다, 이런 게 이게 다 비유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유럽의 엘리엇 아이즈너라는 교육학자가 모든 비유의 완결판을 써냈어요. 이 뒤로는 더 좋은 비유는 안 나왔어요. 그 비유가 바로 여행의 비유입니다. 여행 가보셨죠?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발칸본들을 열심히 가시대요. 목사님은 동아시아 선교회 이사신데 가는 거는 유럽으로 가시대. 그 차이를 전 잘 모르겠어요. 신비하게. 그거 참 가면 좋죠. 가면 거기 선교사님이 와서 맞아주고 그러던가요? 갔는데 알아서 그리스 막 헤매다 오셨어요? 누가 맞아주죠?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고 나 혼자 갔다, 우리끼리 갔다 그러면 용기 있게 가실만 하겠어요? 가기는 가겠지만 가서 굉장히 당황하겠죠. 하지만 거기서 우리와 함께 거기를 다녀줄 그 지역을 잘 아는 선교사님, 인도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다니죠. 교육은 그런 거예요. 기도,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는 새로운 여행지입니다. 애들이 기도 안 해요. 밥 먹을 때 하루 3번이나 하고 자기 전에 하면 그 대단한 아이지. 그것도 너무너무 답답해. 애나 우리 식사 전에 기도하고 잡담 길게 하면 조금 전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우리가 뭐 아이들이 기도하나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 기도라는 여행지를 여러분은 가보셨잖아요. 기도하고 응답 받아보셨죠? 그냥 끄떡끄떡해요. 그럼 와요. 또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죠? 기도해서 용기가 생겼죠? 기도하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봤는데 이 아이들은 기도를 그렇게 안 해봤어요. 아이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간증하고 성경에서 기도를 배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행지를 가야지요. 아니, 여행지 갔는데 그날 오신 선교사님이 하필이면 이런 때 오셨어요. 폭풍 났는데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밖에 추우니까 호텔에 그냥 계세요. 그럼 내가 가서 대표로 보고 와서 다 설명해 줄게. 이런 가이드가 어디 있어요? 여행 안 난 제가 그렇게 안 하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맞으면서 다니는 거고, 언덕이 있으면 언덕이 있는 대로 같이 땀 흘리면서 다녀야 여행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학교 교육이 실패하는 게 어디냐면 애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실컷 가르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기도의 다섯 것과 하나님 아버지 이것저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 저에게 이런저런 것들 공급해 주세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게 왜 예수님의 이름인지 몰라. 막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다섯 것과 잘 보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 순서로 하면 돼 하고 보내버려. 이러면 이거는요, 기도에 대한 여행지를 가이드 받은 거예요. 설명 들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가야죠. 네, 이제 기도 한번 해볼까? 네, 그러면 이번 주 금요 기도에 나와. 네? 그게 뭐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밤새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밤새 기도해요? 너는 잘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그래서 애들 부모님에게 얘기해주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애하고 기도 한번 해보려고. 우리의 기도 제목 뭐 있어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다 병약한 애들 같아. 그런 기도해. 그 말고 진짜 기도, 꿈을 발견해야 돼요. 아직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할머니가 아프신데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냥 와서 주여 부르지 않고, 이거 잘 가르쳐줘야지. 주여를 안 가르쳐주고 주여 그러면 애들은 주견 줄 알아요. 그리고 앉는 것도 맨 앞에 앉아야 돼요. 왜? 그럼 안 그래도 애들이 이 분위기가 낯선데 뒤에 앉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앞에 앉아야, 그래야 얼떨결에라도 은혜를 받지. 앞에 앉혀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서 막 다들, 오늘 여러분, 아니 도지사가 안 무서워요? 왜 주여를 소리 지르고 기도해? 통성기도 하지 말라 그러던데.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가 교회가 아니지, 그죠? 믿음대로 하는 거지.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주여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고 나 혼자 했어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주여를 가르치고 통성기도, 애들이 그럼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기도는 대화 같고 대화하고 말이기 때문에 자꾸 해야 늘지, 아무리 배워도 늘지 않아요. 배우긴 했지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눈 뜨고 막 지네끼리 너무너무 신나,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돌았나 봐, 애들끼리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야, 저분이 왜 저렇게 기도하는 것 같냐? 너 간절하기 때문이야. 너도 그거 간절하잖아. 해봐. 예수님 도와주세요. 따라하게 하고 같이 하고 안고 기도하고. 그럼 30분 만에 기도줄이 터져가지고 아이들이 울고불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앞으로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봐요. 하시면 돼요. 자, 교회 교육이 지금 스탑되어 있는 거는 여행지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정작 여행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어요. 이웃사랑, 용서, 모든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여행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 여행지를 가봤잖아요. 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초신자가 교회에 오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나요? 모른단 말이죠. 그럼 간증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들어주셨나?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나?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가본 그 길을 같이 가봅시다. 나랑 철야 기도를 갑시다. 나랑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갑시다. 그렇게 해서 기도 받고, 기도 배우고, 기도문 읽어보고, 써보고, 소리내서 해보고, 울어도 보고, 그러면서 이것이 기도구나,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여행을 함께 잘 갈 때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양이 생명을 얻는 것, 거듭나는 거죠. 구원. 두 번째, 구원의 삶을 사는 것, 풍성한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두 가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전하는 것을 구원상담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구원상담. 구원상담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영접할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과 상담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구원상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구원상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폭발훈련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구원상담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하냐? 외워서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훈련받는 사람은 외워서 해야 돼요. 하지만 훈련을 아직 받지 못했거나 훈련을 받았는데 자신이 없는 사람은 보고 같이 읽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싫으면 외우든지. 보고 같이 읽고 그 내용만 읽으면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계속 들었던 거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래서 저도 예수 믿을게요 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봄입니다. 개나리가 막 꽃피고 그러대요. 딱 잘라가지고 땅에다 딱 꽂고 물 주면 이 개나리 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럼 슈퍼 가서 30원 주고 나무젓가락 전문말로 와루아시 사다가 땅에다 심고 물 주면 뿌리가 나요, 안 나요? 생긴 건 얘가 더 이뻐요. 나무젓가락이 뽀얀이 뽀송뽀송하고. 왜 이쁘게 생긴 건 뿌리가 안 나죠?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개나리는 공짜로 울타리가 꺾어서 꼽아도 뿌리가 나요. 왜?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받고 예배 드리는데 전혀 성장하지 않아. 왜? 생명의 시작을 본인이 깨우치지 못해서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없으니 결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를 한 3년, 2년 정도 도왔던 적이 있어요. 개척을 했는데 교학교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신학생 한 명이 와서 잘 봉사하고 있는데 경험이 없어서 전혀 못해요. 그래서 그 신학생을 제가 잘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별거 없어요. 데리고 나가서 공원에 가서 전도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동네 애들 전도해가지고 제일 말썽 부리는 놈 하나만 데려오면, 말썽 부리는 놈은 힘이 세고 힘이 세면 난폭하고, 난폭해서 친구를 잘 전도해요. 가자 이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놈 중심으로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다른 애들 4명이 있으면 힘이 없지만 한 뭉탱이 4명이 있으면 걔들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오라 그러면 세트로 오고요. 그리고 교회를 뭐 하자 그러면 그 힘센 놈만 칭찬해주면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돌아가. 아주 수지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4 제자를 세트로 부르신 이유를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하는데, 이제 어느 성도님이 이사 오면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따고 왔는데, 이놈이 교회 와 보니까 뭐 쬐끄만 교회 애들 몇 명 없고 선생님 완전히 초짜에다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주 교만해가지고요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교회를 보러 잠깐 나갔다 와 보니까 애들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찬양을 안 하고 막 까불고, 선생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뭐 당황하고. 그때 이제 이런 LED 전광판이 아니라 OHP죠. 옛날에 기억하세요? OHP. 그래서 광선 쏴서 나오는데, OHP를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요 새로운 초등학교 2학년 놈이 그 테이블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막 흔들리니까 앞에 있는 예쁘라고 그리는 그림이 약간 우스꽝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율동하고 킥킥거리고 웃으니까 이 초짜 선생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애를 제지도 못하고 제지하지도 못하고, 제가 있다가 바로 앉아서 흔들길래 방석을 잡아서 뒤로 쫙 끌었어요. 이놈이 저를 딱 봐요. 제가 되게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해. 아이들이 처음 보는 선생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간보려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센가 약간가 만만하게 생겼으니까 이놈이 팔을 뻗어서 또 흔들어. 이놈 봐라. 더 잡아당겼어. 팔이 안 닿게. 그랬더니 이제는 누워 엎드려서 막 흔들어요. 야, 이런 정말 천벌받을 놈을 봐라. 그래서 제가 끌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와. 딱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들어오죠. 애들 아시죠? 막 확 눈을 확 찔러버리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봐야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문 잠그고 커튼 치고.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애가 좀 나갈래요. 그래. 앉아. 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사형리를 전했어요.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하. 왠지 알아? 몰라요. 죄 때문이야 이 나쁜 놈아. 죄를 말해봐. 그랬더니 얘가 놀래가지고 지가 지은 죄를 막 말하는데 정말 나쁜 놈이에요. 어쩜 이렇게 우수한 죄인이 교회에 왔는지. 그래, 그런 죄 때문에 네가 천국에 못 가. 큰일 났지. 네. 그렇지만 예수님 너를 죽어주셔서 너 대신 벌을 받으셔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용서할 거야? 네. 영접할 거야? 네. 한 5분 동안 사형리를 쭉 듣고 그래서 울면서 예수님 영접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에 이놈이 내려오더니 시고더니 제 주머니를 이렇게 쥐어주고 가. 껌 한 개. 뇌물이죠. 센 선생님이란 걸 안 거지. 이거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그 다음 주 됐는데 이놈이 또 거기서 까불까불해요. 그래서 딱 불렀어요. 누구야? 했더니 시과요. 오늘 심심하냐? 좀 그렇대. 지루하냐?
그렇대. 그래서 칭찬해 줬어요. 너 참 정직하구나. 내가 봐도 지루하다. 그렇지만 너 지루해도 학교 가지. 여러분, 제일 웃긴 얘기가 뭐냐면 교회 왜 안 와? 재미없어서요. 그럼 교회가 재밌어? 그럼 교회는 재밌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재밌어요? 연속극이 훨씬 재밌어요. 뭘 교회가. 하지만 기쁨이 있죠. 재미와 기쁨은 달라요. 야, 너 학교 재미없으면 안 가냐? 너 재미없으면 수업 시간에 막 떠드냐? 그러진 않잖아. 그렇지만 네가 재미는 없어도 말씀 듣고 예배를 열심히 들으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너 지난주 예수님 영접했지? 3주 전에. 네.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지? 네. 그럼 너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딱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다시 전화해. 다시 전해서 너 지난주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오늘 혹시 예수님 모시면 너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그럼 얘가 지옥 갈 것 같아요. 왜? 그 사이 또 나쁜 일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고 이후로는 네가 잘못했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맞아주시고 네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회개하면 되는 건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네. 그 다음 주 또 물어봐. 천국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대답을 안 해. 못 갈 것 같거든. 그럼 또 가르쳐요. 영접하는 자 꼭 기름 또 가르쳐요.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봐.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그럼 미안해서 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은 구구단 같다. 그럼 구구단 한 번 하면 외워져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요. 초등학교 때 외운 거 지금 그냥 기억해? 한 번씩 복습해요? 저는 구구단 복습해요. 예, 치매 예방에 좋대요. 그래서 구구단 복습해요. 87회? 이 생각이 나야 돼. 한 번 딱 복습하면 기억이 나요. 제일 황당한 거 사도신경이 가끔 헷갈려요. 사도신경이 언제 헷갈리냐면 여기 앉아서 할 때는 안 그런데 사회 볼 때는 한 번씩 헷갈려요. 당황하니까. 그래서 한 번 틀렸더니 우리 원로 장로님 오셔서 제 손을 탁 잡고 목사님 읽으세요. 왜? 거기 가면 혼란스럽다는 거 보니 아신 거죠. 그 다시 한번 보고 천천히 생각하면 복습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은 지금 내 눈앞에 딱 보이는 게 아니라서 구원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건 알고 내 마음에 있지만 세상이 너무 살벌하기 때문에 한 번씩 잊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복습해야 돼. 복습하면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왜 오늘 이렇게 마음이 두렵고 천국 못 갈 것 같아 의심이 들지?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이에요. 그런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어렸을 때 이 엄마가 진짜 내 엄마 맞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닌가?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그랬더니 엄마가 집에서 쫓아내던가요? 뭘 쫓아내? 예, 장난쳤겠지. 예. 쫓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심은 드는 거예요. 왜? 의심할 만해. 나를 너무 때려. 의심할 만하죠.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내가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 뵈면서 가만있어, 오늘 목사님 건강하신가? 이런 걱정할 때 있죠.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면 왠지 그런 것 같죠. 왜? 목사님 소중하니까.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은 안색을 안 살펴요. 근데 이 구원이 나에게 별거 아니라면 뭘 그렇게 걱정하겠어요? 정말 이 구원이 나에게 중요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다시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새겨보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생겼잖아요. 남편을 보는 순간 이 남편이 날 사랑하나? 의심이 생기죠. 그래 물어봐.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남자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재작년에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또 물어봐. 우린 그냥 한 번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란 거예요. 소중하니까. 하지만 옆집 아저씨 보고 나 괜찮게 생각해요 물어보는 여자는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남편에게 모르잖아. 그래서 아이들도 구원의 확신 가르치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한 달. 한 달 지나면 미안해서 확신이 있어요. 한 달 뒤에 또 물어보면 헷갈려. 또 해.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3번. 그리고 나면 6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1년에 4번. 구원의 확신을 자꾸 점검해 줘야 돼. 이걸 안 해요, 교사들이. 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보고 읽으세요. 외우지 못하면 보고 읽구라 해야지.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구원을 가르치고, 두 번째로 이것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구원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순원도, 우리 뭐라고 합니까? 구역을? 목장. 목장. 이 목장이 참 놀랍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도 목장이라고 그랬는데, 자꾸 집사님 목장 간다 하니까 동네 아줌마가 진짜 알프스 목장인 줄 알고 따라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왔더니 계속 성경 공부를 하더니 막 기도를 하더니 밥을 먹더래. 그래서 밥 먹으면 가겠구나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승질을 냈어요. 목장은 언제 가냐고. 이게 목장이라고. 목장. 우리 목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잘 도전하고 나누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어야 돼요. 특히 오늘날 교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재미없어요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너무 휩싸요. 그래서 설문을 해봤어요. 목회자들을, 이제 교육부서 담당 사역자들, 교육전도사님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교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공과책을 원하세요? 그랬더니 두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첫째, 짧아야 돼. 애들이 빨리 끝내주세요 그러거든요. 두 번째, 재미있어야 돼. 여러분, 세상에 짧고 재밌는 공과책이 어디 있어요? 짧고 재밌는 건 없어요. 재밌으려면 주저리 길든가. 그렇죠? 그럼 공과책은 어때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교훈이 되고 도전받는 공과책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짧게는 안 돼요. 1시간 부흥 집회하고 10분 새벽 기도회하고 보편적으로 어디가 더 도전이 돼요? 경우에 따라는 10분 새벽 기도에 은혜 받긴 하지만 대부분 10분 새벽 기도회는 오늘의 양식이고 1시간 부흥회 하다가 일생을 들여 헌신하는 거 아닌가요? 짧고 재밌고 은혜롭고 변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애들이 앉으면서 빨리 끝내주세요. 재미없어요. 전 당당하게 얘기해요. 재미없어. 너도 재미없다 야. 하지만 이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우리 교단에서 어마어마한 설문을 했어요. 정말 큰 프로젝트였어요. 설문 보고서가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보면서 너무나 이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였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요소가 좋았대. 캠프파이어, 레크레이션, 수영장 가는 거, 눈썰매 타는 거. 그렇죠? 자식은 노는 게 제일 좋지. 노는 게 제일 좋아.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청년들은 소그룹이 좋았대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컸죠. 소그룹이 좋대요. 물어봤어요. 그럼 앞으로 뭘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노는 게 좋았어요. 그럼 교회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놀려주세요. 그럴 것 같죠. 옥상에 물탱크도 만들어주세요. 뭐 교회를 눈썰매장으로 개조해 주세요. 뭐 이럴 것 같은데,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해줘야 되겠느냐? 약 2,500명 정도의 설문에서 대답한 주관식 질문이었는데 500개 정도의 대답이 회수가 됐는데 복수응답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성경 공부해 주세요, 교리 가르쳐 주세요, 예배학교 하고 싶어요, 제자 훈련 받고 싶어요, 찬양팀 하고 싶어요, 훈련시켜 주세요. 초등학생과 중학생 청소년들이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뭘 해줄까? 그랬더니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할지, 기독교인의 이성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훈련을 받고 싶대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뭐가 좋았어? 눈썰매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럼 앞으로 교회에서 뭐 하면 좋을 것 같아? 눈썰매가 아니라 제자 훈련 시켜주세요 그런다는 거야. 아이들이. 그 이유가 뭘까?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모태신앙인 사람 손들어 10명에 7명, 70%, 유치원 이전에 예수 믿은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12%, 초등학생 때 12%, 여러분 92%가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돼요. 더 놀라운 건 뭐냐?
어린이 청소년 중에서 교회를 안 다녀야지라고 생각해 본 사람 그랬더니 3%밖에 안 돼요.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좋다와 매우 좋다가 91%예요.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우리 애들이 나 좋아해.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이 아이들 100명 중에 97명은 교회에 안 나온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해요. 쫄지 마. 안 나올까 봐 덜덜덜 하지 마요. 여러분이 때리지만 않으면 안 나오지 않아요. 싸납게 하고 불공평하게 하지만 않으면 아이들은 교회에 안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재미없다는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애들도 교회가 웃기는 데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노는 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 알아요. 아이들이 재미없다 할 때는요,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린이들 데리고 붕해합니다. 1시간 말씀 듣고 기도를 막 1시간 만씩 하고 울고 불고 난리 났죠.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 뿌듯하잖아요. 이제 물어봐요. 왜 누가 만들었는지 꼭 캠프 가서 붕해 끝난 다음엔 닭강정을 줘. 닭강정 수박 먹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까 울더라. 왜 울었니? 그랬더니 얘가 울어서요. 뭐야,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옆에 놈 때문에 울었구나. 너는 왜 울었니? 무서워서요. 뭐야 이거,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무서워서 온 거야. 너는 왜 울었니? 그냥 마음이 슬퍼져서요. 은혜 받은 애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너 왜 울었니? 그랬더니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셔서 죄책감이 있어 울었어. 그럴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 걔들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무섭죠? 죄가 깨달아지니까. 슬프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못한 게 회개가 되니까. 옆 사람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는 그 순간 나도 은혜가 되잖아요. 나도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은혜 받았다는 뜻이에요. 몰랐구나. 그렇듯이. 거꾸로 재미없어요는 말 그대로 그런 재미가 아니고, 내가 지금 선생님하고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게 제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뜻이에요. 이게 제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모를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쉽게 교육을 포기해요. 공과 공부할 용기가 없어. 왜? 꼭 한 놈이 그만해요 이러거든. 여러분만 5명 중에 1명이 그만해요 그래요. 나머지 4명은 가르쳐야 될 애들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 학교 문 다 닫아야 돼요. 1명이 학교 오기 싫다 그러면 학교 폐쇄해야 되겠네. 교회 문 다 닫아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지 말죠. 그럼 교회 예배 안 드려야 되겠네.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믿음을 앞서 나가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뒤떨어지는 아이들 기준으로 해요. 그럼 그 아이들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은 스페셜 교육을 해야죠. 케어해야 돼요. 하지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 오늘날 교회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이 배워서 뭘 할지 아무런 도전이 없다는 거죠. 제가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공과에서 뭘 배워요?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아말렉이 이겼어요. 우리도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끝.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도 너무 두려웠는데, 기도할 용기도 안 났는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막 깨달아지고 회개가지고 내가 정말 모세가 손을 안 내리는 마음으로 막 기도했는데 결국 어려움이 나에게 오긴 했지만 내가 지지 않을 수 있었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지거든. 짧게 해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 신이 났죠. 아이들은 한 150명, 그 큰 교회였어요. 150명 되던 아이들이 한 6개월 했더니 한 300명쯤 뭐예요. 교사들도 한 40명 시작했는데 80명, 90명만 올라가고 신이 나죠. 다니는데 가을이 됐는데 저만 신났지 선생님들은 다 죽을 상인 거예요. 그래서 교사회를 교사회만 한 7, 80명 모여서 하는데 제가 일어나서 일본 사람들처럼 사죄했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부족해서 우리 선생님들 못 살피고 저 신난다고 저만 열심히 사역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어려우신지 제가 찾아볼게요. 한 달 조사해서 이유를 알았어요. 그 공과 공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만 한 거예요. 출석 체크예요. 출석 체크.
교재를 보니까 이 교재 갖고 은혜 받는 게 기적이에요. 이 교재 갖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겠어요. 그런 지식 조각이 몇 가지 나눠가지고 무슨. 그래서요, 제가 대학부를 오래 했거든요. 8년. IVP에서 나온 대학부 교재, 비전 교재를 청소년 버전으로 좀 바꿔서 가지고 그걸 다 타이핑해가지고 400개 프린트해서 책 만들어가지고 공부 시작했어요. 그게 원래 90분짜리인데 선생님들께 60분으로 줄였다고 얘기하면 안 할 것 같아서 40분이라고 좀 과장을 했어요. 열심히 하면 40분에 할 수는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우린 목사가 아니에요. 막 거긴 님도 없어져.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애들을 40분씩 가르쳐요? 애들 지금 5분도 안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 제 말 믿으세요. 애들이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답을 가르쳐 주세요. 응, 너는 먼저 가. 너는 가고 나머지는 해. 다 가면 혼자 기도하시고. 설마 다 가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0명에 9명은 안 그래요. 근데 선생님들이 말을 제일 안 들어요. 세상에 믿음은 선생님들이 제일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목사가 조금 더 없고 선생님이 더 없는 것 같아. 안 믿어요. 반 50반 정도 되는 곳에서 한 20반 정도가 따라오더라고요. 일단 교사 모임이 달라져요. 이 교재는 공부 안 하면 못 가르쳐요. 교사 성경 공부가 1시간 반이 되기 시작하니까 제자 훈련 받듯이 그 안에서 간증이 나오고 울고, 관련돼서 큐티 할 거 3번만 뽑아서 주중에 큐티 3번 하세요. 쓰고 점검하고. 주일날 아이들이 왔는데요, 선생님 눈에서 불이 나가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막 넘치니까. 시간 15분 넘어가니까 한 놈이 선생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래. 왜? 선생님 15분 지났어요. 너 오늘 급하니? 먼저 가. 아이 못 가. 왜 자기 가면 욕할 것 같거든. 못 가요. 이렇게 앉아요. 결국 25분 돼서 하나 가고 그 반이 40분 하고, 아이들 한 5% 정도 먼저 가고 그 20반 중에서 나머지는 30분 이상씩 쭉 공부. 3주째 되니까 1시간 넘어가는 반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선생님도 울고 애들도 울고. 그럼 중학생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왜 도전하지 않으세요? 왜?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런 실패하는 교육을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죽도록 초등학생 가르쳐 놓고 간신히 고등학교 보내놓으면 대학교 가면 다 없어져요. 우리 교회 안 나와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대학부 잘 되는 교회로. 믿음 있는 데는 가고 관심 없는 데는 그냥 관둬버리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교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정말 내 고향 사랑하는 애들, 뭐 6시내 고향도 아닌데 몇 남아서 교회 버티고. 한국교회 교육 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여러분 같으면 그 학교 나오면 대학 100명 중에 3명밖에 못 가요. 그런 학교 보내겠어요? 그 학원 가면 10명 중에 7명은 대학 떨어져요. 그런데 보내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명에 7명도 10명에 3명도 제대로 안 남아요. 대학부에. 그럼 이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에요. 왜? 풍성한 삶을 전해주지 않아요. 풍성한 삶을. 바닥부터 다시 하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를 우리가 다 바꿔낼 수는 없잖아요. 있는 교재 붙잡고 묵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아이들과 진실하게 나누고, 초점을 어디 두어야 돼요? 잘 따라오는 애들에게 우선 두어야 해요. 예, 목장 모임을 할 때 잘 따라오는 목원들에게 먼저 두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사람은 1대1로 만나야 돼요. 1대1로. 그 사람 맞춰놓고 그 사람 기준으로 하면 나머지는 심심해 죽어요. 모세 벌써 승천했는데, 여기나 참 여기 모세 벌써 죽었는데 아직 여긴 요단강 도와도 못했어요. 참 홍해도 못 건넜어요. 그래서 따로 만나줘야 돼요. 아이들 따로 만나서 친구가 되어주면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선생님 말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에 우리가 모였을 때 한번 지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추구한 게 뭐였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꿈은 있었잖아요. 우리 목장 리더로서 교회에 먼저 예수님 믿은 선배로서 우리 뒤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추구한 것이 그냥 교회 잘 나오는 거, 이런 그 목회자들이 일단 신경 쓸 거고요.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어 가는가, 우리가 이걸 봐야죠. 우리 반아이들 5명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아이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아이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아직 복음도 못 들어본 애는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할 기회도 못 얻었던 아이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어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십자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사 인도하시는데, 제가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저의 삶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 이 영광된 부르심에 저희가 응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헌신하는 교사와 리더들마다 그 합당한 능력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수원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나누며 전하며 사는 우리 아름다운 수원 북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을 나누고 전하며 풍성히 살도록 훈련하고 양육해내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